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들은 말씀 중에 나온 그 교리인데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 중에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은 한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중도에 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법이 없다.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는 교리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나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이 변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택하긴 택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좀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네. 너 구원에서 탈락.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한번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은혜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 주신 사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오해인데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에 성도의 견인이 있기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또 살펴보면서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요, 사실 3장과 4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편의 설교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히브리서의 그 1차 수신자 독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편 95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95편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지도자들, 그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살기에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악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시편 95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에게 노하셔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식은 가나안 땅입니다. 내 안식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먼저 1절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3장과 4장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핵심 단어 중 하나는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식. 누가 가장 먼저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쉼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 가운데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안식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안식의 세상, 거기에는 갈등, 고통, 눈물, 죽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또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가운데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세상이 바로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안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이 죄로 인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이 안식이 깨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고가 찾아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이게 아이를 낳는 고통만 포함되겠습니까? 모든 고통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린다.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한다는 것은 서로를 지배하려 든다는 거예요. 갈등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안식이 다 망가져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참된 안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잠깐의 쉼은 있어요. 잠깐의 쉼은 전도서에 의하면 잠시 낙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잠깐의 그 낙을 누리며 쉼을 누리는 것은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기로 약속하셨는데요. 이 안식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에게 그 안식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완전한 안식을 하나님이 그날에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그날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할 날이 우리가 그 안식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나요? 두려워할지니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해야 하나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왜 두려워해야 하나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 중에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안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마 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너희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 중에는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복음을 들었지만,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들어가지 못하니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때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필요한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우리 신앙에 유익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 유튜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높은 건물을 막 맨손으로 올라가고,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막 맨손으로 막 높은 건물을 막 올라가요. 그거 보기만 해도 막 손에 땀이 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그렇게 높은 건물을 아무런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아무런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게 좋은 걸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간혹 추락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 혹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괜찮은가?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은 바 복음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아야 해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나요? 확신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확신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확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함 가운데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출애굽 2세대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참된 안식이었을까요? 참된 안식이 아니고 안식의 모형, 안식의 맛보기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 안식의 맛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 뿐, 이것이 참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만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안식을 줬다고 나오지만 안식을 못 줬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안식의 맛보기에 불과했고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윗을 통하여 또 다른 안식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누렸던 안식은 맛보기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때,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의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거죠. 소망하되 두려움 가운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진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워하라예요.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힘쓰라입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힘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또 힘써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뭘까요? 1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순종과 믿음,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장 18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4장 6절, 4장 11절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장 19절, 4장 2절에 보시면 불신해서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겠지라고 믿었으면 갔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해야 할 힘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견인교리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구원받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에서 중도 탈락, 중도 하차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에 반드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고 힘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거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믿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는 하나님의 역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견인을 흔히 견인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견인은 끌고 간다는 견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이 성도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견인할 때 이 견인은 한자어로 말하면 굳을 견에 참을 인자입니다. 굳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굳게 인내한다, 굳게 인내한다. 영어로도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굳게 인내하는 게 누구의 인내일까요? 하나님의 인내일까요? 우리의 인내일까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가 굳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교리가 될까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게 성도의 견인인데 이게 어떻게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중도 탈락하지 않는다는 교리가 되는 걸까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우리가 굳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니, 은혜로 끌고 가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해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아도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은혜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참으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까 나는 불순종해도 상관없겠지, 나는 내 인생은 막 살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 은혜의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중 아무도 그분에게서 떨어져 멸망하게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분이 쓰시는 방법은 곧 신자들끼리 삶 속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확실하게 지키는 수단으로 정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자들을 지키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데 무엇을 통해 붙드신다고요? 그 방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런데 서로를 또 권면해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권면은 절대로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하는 권면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요. 완고하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서로 권면해 주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지역 모임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그룹, 지역 모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뭘까요? 주식, 부동산, 정치, 자녀 교육, 그런 이야기도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붙들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는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 명 잘못하면 다 이게 날아가는 거죠. 교관들이 이제 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유격 체조였거든요. 근데 꼭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구호는 하면 안 된다. 근데 꼭 마지막 구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21, 22, 23 할 때 마지막 안 해야 되는데 꼭 누가 한 명이 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물며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교회는 어떨까요?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방편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말씀과 기도와 다른 여러 가지 은혜도 사용하시겠지만 교회라는 중요한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구약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두려워해야 한다고, 너희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은혜예요. 택하심부터 우리를 성도의 견인, 영화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견인,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고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돌봐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장차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